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구약의 역사에서 가장 마지막 시대의 기록입니다. 둘 다 페르시아의 초대 왕 고레스 칙령으로 유대인 귀환령이 내린 그 이후의 시간들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이 마무리되고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 포로 공동체를 세워간 그러한 기록이 느헤미야, 에스라 이 기록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성경을 아직 진도가 안 나가셨겠네요. 여러분, 에스라는 제사장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렇게 돌아온 사람인데요. 제사장이었습니다. 네, 느헤미야는 그 바벨론 현지에서 혹 태어난 사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시대 사람으로서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돌아온 포로 공동체의 신앙 부흥운동, 그 신앙 회복운동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그때 유대인을 다스리는 제국이 바벨론 다음에 일어난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그 페르시아의 총독으로서 유대에 파견 나와 있었던 총독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온 이 포로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신앙 부흥 운동을 위해 준비시킨 사람이 에스라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에스라의 신앙 부흥 운동이 생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치와 행정과 군사적으로 외적인 시스템을 갖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 총독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둘이 잘 협력해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자리에, 무너졌던 그 자리에 다시 세워진 2차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의 사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다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돌아온 포로 공동체가 온전한 신앙 공동체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두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 참 마음속에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은 참 정말 참 정교하시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종교적 열정으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영적인 삶을 살아야 신앙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것도 영적인 삶의 행위 중에 하나죠. 하지만 그렇다면은 주일날만 믿음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주일날 이외의 시간에 내가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행위가 있어야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원을 받아서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죄라서 절대로 할 수 없는 행위를 가지고 있어요. 죄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는 행위가 있어요.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님과 약속한 독특한 행동 습관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믿음이란 말씀드렸듯이 마음가짐의 이야기가 아니라 행위의 이야기입니다. 계시록을 보세요. 그들의 마음에 생각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마음에 생각한 대로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그들의 행위를 심판하리라. 결국 믿음은 행위에 대한 얘기예요. 행위에 대한 얘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을 성경 잘 아시는 분들은 무슨 장이라고 하죠? 거기를?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장이다라는 별명이 붙은 것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 쫙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믿음의 조상들의 행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위를. 그들의 행동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것이었어요. 생명을 잃을지라도 하지 않았던 행동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라서 반드시 하는 행동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행동들을 믿음이라고 하신 거예요.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믿음이 크다 작다는 말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행동 원칙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풀무불에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과 약속한 하지 않아야 될 행동과 해야 될 행동이 변하지 않는 것이 강한 믿음, 그리고 큰 믿음인 겁니다. 그는 이 세상을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이 마무리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명심합시다. 바로 그 믿음이 영원한 세상에서의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도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소망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배워야죠. 복음이 정말 복음답게 여러분들에게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성경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단이든지 잘못된 말에 미혹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성경적 지식을 어떻게 행동으로 실천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나의 행동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루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럴 때는 나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 라는 자기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 삶에 믿음의 증거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 여러분 그 집사님은 이럴 때 틀림없이 이렇게 해. 이게 생겨야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신뢰가 생긴 겁니다. 그렇죠? 도무지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라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애들은 저한테 뭐 잘 안 물어봅니다.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아빠는 틀림없이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답이 나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서운하려다가 그래,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답이 나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분은 이런 상황에서 틀림없이 그렇게 해.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역시 그래.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과 비교해서 내가 반드시 하는 것이 무엇이고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나와 있는, 답이 나와 있는 사람이어야 신앙인으로서 거듭났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비웃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 그렇게 보이지? 이럴 때는 이렇게 하기도 했어. 믿음 없는 사람인 거죠. 그죠? 그걸 비웃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유돌이 있다, 말이 통하는 사람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이 사람하고는 또 이렇게도 하고 그렇게 유돌이 있는 사람이라고. 천국과 지옥은 그렇게 유돌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유돌이 없이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유돌이가 없어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유돌이 없이 풀무불로 들어가고, 다니엘은 유돌이 없이 사자굴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우스 왕이 사자굴 속으로, 사자굴 안으로 들어간 다니엘에게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에게서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의 신앙 부흥운동, 즉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영적 경험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그 믿음은 느헤미야처럼 삶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원칙이 생겨야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사람도 술 맡은 관원장이었죠. 말씀드렸듯이 왕을 가장 가까이서 암살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만 술 맡은 관원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란 왕과 국정을 이야기하는 자문위원인 겁니다. 지금 이야기로 할 것 같으면요, 비서실장급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아주 고위직인 것이죠. 느헤미야는 유대인 포로 출신으로서 페르시아 최고의 고위직에 오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포로 출신으로 최고의 고위직에 오른 사람이 누구죠? 단 한 사람. 여러분, 다니엘이 최고위직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서는 모르드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도 하만의 뒤를 이어서 총리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아마 그 다음 직함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간 포로 공동체가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저를 유대 총독으로 파견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들의 삶의 시스템을 갖추어 주려고 마음을 먹은 거죠. 여러분, 이건요, 변방, 이제 페르시아의 나라의 크기를 볼 때는요, 비서실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이요, 저기 그 면장으로 나간 거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에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지방 한직으로 자원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요, 1장에서 7장까지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고요. 8장에서 13장까지는 영적인 개혁 정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라는 이 구체적인 영적 개혁 정책을 얘기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여러분 중간에 아닥사스다 왕이 불러요. 신임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야, 너 페르시아 궁궐로 돌아와라 해가지고 다시 부르거든요. 그래서 총독 생활 12년을 마치고요,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다시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유대로 나옵니다. 근데 유대로 왔더니 자기가 실컷 개혁을 이루어 놓았는데 다시 돌아간 거예요. 다시.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한 신앙의 언약들이 지켜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가 다시 재개혁을 하면서 신앙을 훈련을 시켰던 그 주요 내용들이 여러분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요, 내 신앙에서는 어떤 부분을 포인트로 붙잡고 훈련을 해야 영적인 신앙 훈련의 단계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로 나누고 싶은 겁니다. 비교적 간단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신앙 훈련의 첫 단계는요, 내 몸에 특별하게 배어있는 죄의 성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앙훈련의 첫 단계는요, 내 몸에 특별하게 배어있는 죄의 성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첫 단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과 함께 딸려오는 부분이 두 번째 부분이니까요.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계속해서 대를 이어 유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생물학적 유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죄성의 유전인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 자기의 이익과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다만 각자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른 분야에서 육체의 욕심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육체적 욕망의 분야가 달라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요, 거짓말에서 다른 사람이 내 말에 속아 넘어갔을 때 이익을 보는 것에서 만족을 느끼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여러분 곁에 없어요? 거짓말이 밥 먹듯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거짓말을 잘하는 부모에게서 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거짓말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본받은 거예요. 어렸을 때 아버지 찾는 전화를 받았을 때 아빠 없다고 하라고 자녀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아버지가 있는 겁니다. 아이가 듣는 앞에서 아이가 알고 있는 거짓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거짓말을 학습시킨 겁니다. 그런 가문의 사람들은요, 대대로 거짓말에 특화된 죄의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우두머리 죄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모든 죄는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가 강하게 나타나면 다른 죄도 함께 그 수위가 상승해요. 다른 죄도 강화된단 말이죠. 하지만 특별히요, 이 모든 죄를 이끌고 있는 우두머리 죄가 있어요. 사람마다 이 우두머리 죄가 달라요. 우두머리 죄가. 여러분,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거짓말이 그 사람의 우두머리 죄인 거예요. 다른 죄가 이 거짓말을 떠받치고 있어요. 그렇게 거짓말이 특별하게 몸에 밴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인 걸 알게 돼요. 알게 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시도 때도 없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알면 굳이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떠납니다. 가까이 하지 않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벌어먹고 살기 힘들어져요. 그 사람 자녀에게도 큰 죄를 짓습니다. 거짓말 유전자를 물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유전자를 발현시킨 것이죠. 그 죄악의 유전자가 이끄는 대로 행동하도록 훈련까지 시킨 거죠. 만약 그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해봅시다. 성령님이 감동하시면 희한하게도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짓말들이 낱낱이 생각나서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죄를 입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거짓말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갚게 됩니다. 이게 회개가 회개되는 과정입니다. 손해를 갚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입으로 벌어먹고 살려고 마음먹은 사람이에요. 한빛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은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삶의 행동의 과정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회개는 거짓말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거짓말로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 손해를 갚아 주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내 거짓말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내가 거짓말장이라고 스스로 생각해왔던 자아상이 그제서야 치유됩니다. 그제서야 치유돼요. 거짓말은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요. 관계에서 내가 거짓말 해가지고 발생한 피해를 갚지 않으면요, 그건 나 혼자 반성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반성은 회개가 아닙니다.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가룟 유다가 반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럼 다시 한번 여쭤봅시다. 그럼 가룟 유다는 회개했습니까?
그렇다니까요. 알겠죠? 입으로 반성하고 끝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거기까지는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거짓말하는 걸 누가 제일 잘 알죠? 자기가 제일 잘 알죠. 자기가 제일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요. 거짓말하는 나 스스로 거짓말이 습관이 돼 있는 사람은요. 거짓말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밥 먹듯이 하면서 숨 쉬듯이 하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은 되게 낮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속아주는 건지 아니면 못 들은 채 하는 것인지 다른 사람의 반응에 자기의 존재감이 달려있어요.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대해주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죠.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자신에게 떳떳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알죠. 이미 자기 안에서요. 너는 거짓말쟁이야 라는 자기 정죄의 음성을 늘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특징이 있는데 누구에게나 습관적으로 자기 행동의 정당성을 자꾸 설명하려고 해요. 그런 사람 여러분 곁에 있을 텐데 그렇죠? 정말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진짜라고. 그리고 말 앞에서 거짓말 않고 라는 말을 꼭 붙이는 경향이 있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해져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듭나면 자기 정죄감이 사라져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의식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정죄감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라는 정죄감을 언제나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세요? 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라고 늘 생각을 해요. 자기 정죄감이 언제나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욥기 읽으면서 놀라지 않았어요? 욥은요 하나님 앞에 거의 대화하는 게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봐요. 욥은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분명한 자기 행동 기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디를 용납하시고 어디를 용납하지 않는지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 앞에서도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 숨 쉬듯이 죄 속에서 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늘 회개를 한다고 하는데 말뿐이에요. 행동이 나오질 않아요. 그 죄에서.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는구나 라고 당연하게 그냥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주님을 믿고 있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나 마음속에 눌린 느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 눌림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에요. 여러분. 죄가 나를 눌러요. 자유함이 없다고요.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야 진정한 영적 행복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자유롭다라는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거짓말의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나를 지배하는 우두머리 죄를 이런 식으로 점검하고 회개하고 완전히 해결하고 빠져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격을 형성하고 있는 우두머리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신다고요. 이것이 사탄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내 삶을 저주로 인도하는
지배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사탄에게 붙잡혀 있게 돼요. 사탄이 입으로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거, 사탄이 그거 못하게 할까요?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둬요. 사탄은 행동할 때에 그 행동을 막습니다. 입으로 말하는 건 놔둡니다. 아무 효과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간음의 죄가 그 사람 죄의 가장 앞에서 인도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간음의 죄를 지을 만한 환경에서 간음의 죄를 유전으로 받고 자연스럽게 간음의 죄를 훈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간음의 죄가 발현하기 쉬운 인격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말을 꺼냈다 하면 성적인 농담을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도둑질이 그 사람의 죄성에 특화된 성향인 사람도 있습니다. 분노, 시기, 남탓, 게으름, 이 모든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 안의 죄들을 가장 앞에서 이끌고 있는 우두머리 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 해결해 내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요, 이걸 화살표로 그리면 맨 앞에 우두머리 죄가 서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요, 이걸 동심원 구조로 보시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모든 죄의 중앙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은 그 죄를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감추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인정하기 싫거든요. 여러분이 그 죄를 보호해주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죄를 우두머리 죄로 가지게 된 내 삶의 배경, 가정과 가문의 특징을 여러분 냉정하게 분석하세요. 이기기 위해서예요. 냉정하게 분석하세요. 폭력이 훈련된 사람이 있어요. 왜 내가 폭력에 익숙하게 되었는지 냉정하게 분석해야 돼. 맞고 자란 애들은 반드시 자라서 때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높아요. 근데 맞고 자랐는데 그 사람은 때리질 않아. 어떻게 된 거죠? 싸운 거예요. 자기 욕망과 싸워서 이긴 거라고요. 그게 자유롭게 되는 방법이에요. 알겠죠? 알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주 앞에 드러내셔야 돼요. 내가 거짓말에 특화된 우두머리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하셔야 되느냐면은 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라고 말하고 내가 최근에 거짓말했던 걸 하나님 앞에 낱낱이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좀 더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 전에도 네가 거짓말했어 하고 깨닫게 하실 거예요. 나는 잊어버렸는데 주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왜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음이 나의 모든 죄의 우두머리 죄거든. 내가 왜 이런 성향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셔야 돼요. 분석하세요. 그리고 그 죄가 내 우두머리 죄가 되지 못하도록 내가 그거 끊어내셔야 돼요. 끊어내셔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작업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시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교회를 다니는데도 회개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있어야 뭐가 있습니까? 구원이 있습니다.
말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천국 슉 가는 줄 아세요? 그런 싸구려 복음을 믿으려면은 네, 그러지 맙시다. 그거 싸구려 복음이에요? 네, 거지 같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개 제대로 못하잖아요? 죄의 복귀 현상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사탄과 귀신이 더 강력하게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우두머리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께 붙잡혀서 계속해서 다시 사탄이 그 죄를 지을 상황으로 나를 유혹할 때에 영적으로 빨리 깨닫고 거절하면서 내가 거듭났음을 영적인 세계와 나에게 선포하면서 거절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에게 특화된 죄의 성향을 올바로 깨닫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긴장해서 물리치지 않으면 그 죄를 기반으로 나와 내가 있는 환경을 지배하게 된 사탄이 나에게 계속해서 저주의 손길을 내밀고 있게 됩니다.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탄의 저주로 고통이 닥치면 내가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고개를 끄덕거려. 저주가 오면은, 고통이 오면은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딱 나가가지고는 주님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해결로 나아가야 되는데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인정해줘요. 사탄의 지배를, 사탄의 저주를 인정해줘. 그 고난을, 그 고통을 인정해줘. 받아줘. 구원받은 사람 맞을까요? 영적으로 자유로운 사람 맞아요? 깊이 생각하세요. 내가 어떤 영적인 단계에 있는지. 사탄은 나에게 특화된 그 죄를 기반으로 나를 지배하려고 끊임없이 달려듭니다. 다시 그 죄를 지어서 사탄의 지배를 허락하면 사탄은 그 죄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게 더 강하게 나를 얽매입니다. 고통을 주어서 내 믿음의 의지를 꺾어요. 그죠? 고통을 주어서 내 믿음의 의지를 꺾습니다. 더 강하게 거짓말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게으름에 빠질 환경으로 더 강하게 나를 인도해요. 그래서 죄를 다시 반복하다가 회개하고 그 죄에서 빠져나왔다가 다시 그 죄를 짓고 거기에 빠지고 이러다가 나중에 포기한 사람이 교회를 계속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포기한 사람이 교회를 계속 다니면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면은요 그냥 버렸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계속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되죠?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사람 앞에 서요. 그래서 얼굴 표정을 꾸미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 죄를 감추려고 더 정교한 거짓말을 하게 되죠. 더 고차원적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눈물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엄청난 연기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회개하지도 못하고 사탄의 역사를 자기 안에서 자기가 보호해줘요. 품어줘요. 이브리서 7장 말씀에 나옵니까? 내세의 기권을 맛보고도 버림받게 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면 어떻게 하실까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회개하는 순간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육체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 그 상황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분을 제가 제법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길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하고 있어요. 유대인으로서 안식일 규정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규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과 자신과 다른 사람 앞에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외적인 행동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어요. 다른 어느 나라 사람들도 그걸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율법대로 살지 못했던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되었으면서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유다의 귀족들을 불러다가 강하게 꾸짖습니다. 18절 말씀이죠.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70년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 시대도 이미 율법의 원칙들이 무너진 사회였었잖아요.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우두머리 죄를. 해결을 못해.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반복하면 뭐가 반복돼요? 징계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주가 반복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고 장사하는 걸 모두 그만 행정조치를 느헤미야가 강력하게 실행합니다. 왜 우리 조상들이 예루살렘을 느부갓네살에게 빼앗기고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는 지옥을 겪었냐는 것이죠. 그 잘못을 그대로 하고 있다면 똑같은 재앙을 당할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니냐. 강하게 질책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사람은 안 변합니다. 사람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몸은 습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헬스클럽 다닐 때 웃지 마세요. 저도 헬스클럽 다녔었어요. 그때 책을 하나 보았습니다. 몸의 근육이 자기가 최대 부하를 감당했던 기억을 20년 동안 기억한대요. 몸은 육체가 경험했던 경험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가늠한 사람은 여러분 가늠의 기억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 상황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 길로 가요. 거짓말할 상황이 딱 되죠? 자동적으로 그 거짓말을 그냥 저절로 해요. 훈련했으니까. 여러분 내 영적 긴장이 조금만 약해져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육신의 용심과 만족을 충족시키려고 하면은요, 나에게 익숙했던 죄의 본성이 그대로 다시 살아나요. 알겠죠? 그대로 다시 살아나요. 여러분 몰라요? 경험했잖아. 교회 다니면서 거짓말하고, 교회 다니면서 다시 간음하고, 교회 다니면서 다시 도둑질하고, 교회 다니면서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남 탓하고 게으르고, 그 죄를 감추려고 표정을 꾸미면서 사탄을 오히려 품고 섬기는 아주 더러운 죄인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회개를 제대로 합시다. 제대로 회개합시다. 그 상태가 오래가면 반드시 망합니다. 느헤미야는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 밖에서 자는 사람들을 한 번 더 그러면 내가 잡을 거야. 이랬던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첫 번째가 계속되면 여러분 둘째는 자연스럽게 해결돼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영적으로 긴장해서 그 죄와 싸우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복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뭐에서 순종해야 된다고요? 반복해서 순종해야 된다고요. 생각이 말이 되고 말한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행동이 반복되면 그 행동이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은 훈련이 됩니다. 무의식 중에 그 행동을 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생각을 거치지 않고 몸이 그냥 저절로 움직이게 하려고 반복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내게서 습관이 된 행동은요, 곧 내가 되어서
다른 사람 누가 봐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자신을 바꾸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여자 성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바뀌었다. 정말 사람도 바뀌는구나 했더니 죽더래요. 여러분, 그렇게 무서워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반복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님은 반드시 그런 자신을 바꾸라고 나에게 반복해서 충동하십니다. 나는 같은 죄를 반복할 복귀 증상이 일어날 영역을 사실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죄를 다시 복귀해서 다시 반복해 왔으니까. 그렇죠? 따라서 나는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해서 팽팽한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계셔야 돼요. 내가 그 죄를 짓기 쉬운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죄를 짓기 쉬운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죄를 짓기 쉬운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그 죄를 짓는 것, 지옥 갈 사람이죠. 여러분, 나 스스로 극복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마치 자석과 철가루처럼요. 나는 그 죄와 그 죄를 지을 분위기와 환경에 최면 걸린 사람처럼 끌리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바로 그 상태를 인식한다는 게 다릅니다. 아, 내가 이 죄에 끌리는 이 자석에 끌리는 철가루 같은 성질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걸 내가 알아. 그게 눈에 보여요. 눈에 보여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머리카락을, 아니 너무 심하네요. 주님께서 내 옷을 잡고 뒤로 확 잡아 당깁니까? 주님이 그러지 않으신다는 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죄로 못 가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믿음이 너무 충만하니까 내가 신호등 어기고 막 뛰어가려고 할 때 차가 올 때 나를 뒤로 확 잡아 당기실 거야 라고 하고 차 앞으로 뛰어 들어가시면은 다른 세상에서 눈뜨게 될 거예요. 주님은 절대 뒤로 잡아 당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식으로 시험하면은 분명합시다. 죄에 대한 나의 무력함을 깨달으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정말로 알게 되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을 끊임없이 생각하지 않으면요, 그 사이사이로 그 죄는 어느새 침입해서 들어와요. 따라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내가 붙잡고 계속 영적 긴장감을 놓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내 마음을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걸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내 안에서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지 않고 내 죄의 본성도 인식하면서 경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 여러분 완전히 도움을 간구하셔야 돼요. 저를 보세요. 진짜로 간구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거짓말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음란입니다. 여러분, 그 금기를 지금 현대 문화는 계속해서 풀어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리고 그게 죄가 아니라 사랑이다라고 계속 금치를 해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라고 진짜로 주님 앞에 간구하시는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알겠어요? 절대로 내 마음 깊이 있는 그 죄를 여러분 보여주시면 안 돼요. 감추시면 안 된다고. 도와주세요 주님 하고 주님 앞에 오픈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심각하게 도와달라고 하셔야 돼요.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 간절한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말과 행동은 죄를 멀리하게 하고 나의 영적인 사명에 순종하게 하는 깨달음입니다. 그 말과 행동을 반복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연스럽게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자연스럽게 되지 않고 하기 싫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도 반복하는 거예요. 그때도. 하기 싫을 때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죄를 깨닫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영적 경험을 하게 하세요. 자연스럽게. 그때는요. 성령님께서 나를 강하게 붙잡고 인도하시는 강권하심의 상태예요. 그게 무슨 상태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설명합니다. 그때 내가 자연스럽게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상태에 놓여 있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영적인 기쁨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건요. 내가 죄를 이긴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사로잡으셔서 시범을 보이신 거예요. 그걸 강권하심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강권해서 나를 어떤 영적인 상태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시범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그 상태가 계속됩니까? 여러분 그걸 아시라고요. 그 상태가 계속되면 죄를 짓지 않죠. 하지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자, 알았지?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았어요.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 네가 해봐. 그쵸? 이제 네가 해봐. 그리고 주님께서 딱 물러서세요. 여러분 그 강권하심에 의지해서 성령님 나에게 강권하셔가지고 죄를 짓지 않게 해주셔야죠. 지금 죄의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대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죄예요. 강권하심의 상태는 내 의지가 성령 충만에 붙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이제 네가 해보라고 나를 놓으신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나의 육적인 욕심을 성령님이 제압하시고 강권하시고 내가 수동적인 상태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법칙에 어긋납니다. 사랑은 능동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악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나 스스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사랑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와 싸우는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건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죄를 이 정도로 싫어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거에 대한 증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을 증명하라.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내 믿음 너 나를 믿는다면 죄를 싫어한다면 그걸 나에게 보여줘. 증명해봐. 이럴 때에 이길 수 없지만 내가 전심을 다해서 죄와 달려들어 싸우는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때 영적으로 긴장하면서 죄악의 상황에서 성령님께서 시범을 보여주시던 그 기억에 붙잡혀가지고 내 믿음과 사랑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죄 짓고 싶지 않다고. 성령님께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배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을 것 같으면 나 밖에 안 나갈 거라고 하면서 기도 자리에서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내 스스로 죄와 싸우는 모습을 보여드릴 때 성령 충만함과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계속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입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합시다. 날마다 거듭납시다. 그래요. 거듭남은 한 번 거듭나는 게 아니라 어제와 다른 오늘로 거듭나는 것이고 오늘과 다른 내 모습으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신앙의 훈련으로부터 영적인 성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짜로 받지 못합니다. 나를 지배해왔던 우두머리 죄와 싸울 때 영적인 생활의 기도 훈련과 경건 훈련과 예배 훈련과 순종 훈련을 할 때에 그 훈련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망치로 혹시 돌을 깨보셨나요? 돌을 깨보면요, 이렇게 탁 때리면 돌이 망치를 튕겨냅니다. 탁. 여러분, 하지만 안 깨진다고 그 다음 망치질 안 합니까? 다시 하죠. 여러분, 한 번 때린 것과 한 번도 때리지 않은 것의 상태가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을 솔직히 듣고 싶습니다. 제가 망치로 돌을 한 방 팡 때렸는데 돌이 망치를 탕 튀겨냈습니다. 자, 상태가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도 있고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 계셔서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상태가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바깥으로 보이지 않았지 충격이 가해졌어요. 그랬기 때문에 2번, 3번, 4번, 5번, 10번 때리면 결국 깨져나가는 겁니다. 충격이 쌓여서. 그렇죠? 이렇게 영적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과 같지 않은 거죠? 어느 땐 깨져나가게 돼 있어요. 영적 법칙이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있어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뀌어요. 그걸 반복하면서 영적 습관이 생겨나요. 여러분 영적 훈련이 쌓여가요. 그렇게 끊임없이 반복하다 보면 나를 지배해오던 죄악이 깨져나가는 겁니다. 한 번도 안 한 것보다 한 번 한 것이 여러분 충격이 쌓인 거예요. 주님이 나의 순종을 반복해서 훈련하실 때, 반복해서 시험하실 때, 반복해서 순종하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훈련한 대로 내 몸이 움직여버리도록 나의 일관된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세요. 그러면 점점 생활에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거룩해집니다. 영적으로 깨닫는 깊이가 달라집니다. 기도를 열심히 돌 깨듯이 기도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반복하고 훈련이 되어서 이제 기도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나를 이끌고 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모든 걸 기도하고 모든 것에 주님의 응답을 소유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의 사람이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나의 상황과 조건을 넘게 되는 순간 예수님과 내 마음이 하나라는 것이 확 느껴질 때, 그때 느껴지는 이 영적인 희열, 그 충만한 기쁨, 지금 죽어도 원이 없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충만한 영적인 기쁨, 그 행복을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죠.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게 기쁘고 모든 게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한다고 정말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이 기쁨을 품고 사는 한빛 지체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를 돌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이끌고 있는 우두머리 죄가 무엇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저의 인격의 특성을 이루고 있는 이 우두머리 죄와 저 오늘부터 싸우겠습니다.
감추지 않고 드러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저 이 죄에 갇혀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되어지지 못한 이 영적인 눌림의 상태에서 살다가 죽기 싫습니다. 주님, 저 자유롭게 해주옵소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하셨으니 주여, 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내게 영적인 힘을 더해주시라고, 사탄의 지배와 귀신의 저주로부터 내가 온전히 자유롭게 벗어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